신명기 19장 도피성.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리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니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정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성읍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내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정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정인의 입으로 나 또는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의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아멘. 신명기 19장 도피성. 이 시간 함께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도피성. 이 신명기 19장 1절에 10절 말씀은요, 도피성에 대해서 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현이죠. 첫째로 도피성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면 도피성의 의미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신하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사실은 마땅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그 안에서 구원받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만일 도피성이 없다면 그 살인자는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즉 도피성은 히브리어로 아레, 헬라어로 함미크라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죽이면 피의 복수법에서 피할 수 있도록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한 곳의 피난처를
허용한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도피성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고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구원의 원리를 지금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게 편리하도록 잘 닦여지고 정비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은 누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쉬운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아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의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아무리 도피성이 안전한 것이고 생명을 보장해 준다 할지라도 그곳까지 나아가기가 힘들다면 소용이 없겠죠. 또 세 번째로 도피성의 위치입니다. 도피성은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각각 3개씩 세워졌으며 각 지역의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도피성을 신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는 오늘날의 인간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 멀리 찾아갈 필요 없이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게 되는 구원의 복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신명기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는 본문의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성도가 알아야 할 고유적인 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짐짓죄를 범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하나님의 자비는 공의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아멘. 도피성 제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공의를 무시한 성격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의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아울러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다. 범죄를 하면은 반드시 거기 범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범죄는 히브리어로 파샤, 헬라어로는 파라바시스인데 율법을 깨트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범죄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위반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죄는 드러나지 않는 불순종인데 반해서 범죄는 명백히 드러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줬지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들의 온갖 죄값을 지게 했던 것은, 대신하게 했던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우리는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값으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슬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요구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제약의 구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은 결코 사악한 범죄자들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실로 삼아가지고 죄를 용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알고도 죄를 져놓고서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끝. 이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즉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관한 일은 절대로 용납되지가 않고 우리는 날마다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쓰는 생활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세 번째로 짐짓범한 죄는 속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른 후 짐짓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자신이 범한 죄악에 대한 애통과
완전한 변화의 삶을 의미합니다. 도피성으로 피신할 것을 염두에 두고 살인한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전제로 한 고의적 범죄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 이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의적인 죄는 반드시 벌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본문 21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말씀하고 있죠. 본문을 가리켜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해를 당한 대로 상대방에게 갚는다는 원리입니다. 이 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각각의 범죄에 대해 상응하는 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죄악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 동해보복법의 의도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아멘. 죄악에 마땅한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용납되거나 적당히 묵과된다면 결국 이 세상은 성과 의를 찾아볼 수도 없게 되고 말겠지요. 또한 두 번째로 공의의 실천입니다. 동해보복법의 또 다른 의의는 공의를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결코 무자비하고 철저한 개인적 복수를 허용하기 위해서 동해보복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오히려 죄악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즉 신분과 재산의 차이에 상관없이 죄악에 대한 처벌은 공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응보는 선하게 행적에 응하여 회복의 갚음을 받음, 즉 보답함을 뜻하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 그대로 서로로 심는 자는 영생으로 악으로 심은 자는 멸망을 거둘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응보라고 합니다. 아멘. 또한 지나친 보복의 금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심리란 자신이 당한 피해를 몇 배로 되갚으려고 하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성경은 동해보복법을 통해서 과도한 보복을 억제하고 관용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받은 바 피해에 대한 비교 형량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본문의 정신은 자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값을 대신 치르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아멘. 신명기 20장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의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르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해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해족속과 아브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을 찍어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 20장을 통해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강의하겠습니다. 20장 1절의 9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임하게 될 때 지켜야 할 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상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즉 이상한 전쟁이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민족이나 국가 간에 있어서 행해지는 무력에 의한 투색, 즉 고대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왕국의 확립, 영토 확장 등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이 이상한 전쟁은 무엇이냐? 첫째, 집으로 돌려보낼 자를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출전한 군인들을 고향으로 되돌려보내는 일은 무슨 뜻에서였습니까? 이것은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의 우위나 작전의 좋고 나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그 어떤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왕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집으로 돌려보낼 자들의 기준을 말합니다. 집을 새로 건축하고 낙성식을 거행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도 그 과실을 먹어보지 못한 자, 여자와 약혼을 하고도 정식으로 그녀를 맞이하지 못한 자, 그리고 전쟁을 두려워하여 겁에 질려 있는 자를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아멘. 공포와 향수에 젖어 있는 자는 전쟁에 부적합했던 것이죠. 아멘. 또한 이상한 전쟁의 결말은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맞이하여 싸울 때 많은 군사로 전쟁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군대 중에서 300명만 거느리고 싸웠지만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멘.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로 중무장한 거인 골리앗에 대항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다윗의 승리와 그 시절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아멘. 그 내용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와 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20장 10절에 20절 말씀에 먼저 평안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할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평화의 선언이었습니다. 평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인사하는 샬롬, 평화가 샬롬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평안, 평강, 평화, 화평 등 이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것으로 아주 새롭고 높은 이념을 가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첫째, 먼저 평화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대립과 갈등 그리고 다툼과 증오가 아니라 공존과 일치 그리고 평화와 뭐예요? 사랑입니다. 아멘. 비록 이 세상에 죄악과 불이 거짓에 대항하여 날마다 전투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성도의 생활이지만 그런 중에서도 겸손과 온유, 사랑과 평화의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대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평화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움을 걸어오는 자들에게 대하여 완전한 승리를 쟁취해야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인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이 있죠. 아멘. 예,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 읽어주세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아멘. 또한 죄악과 불의를 단호히 거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는 평화의 선언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멘. 오래전부터 그들의 멸망은 계획된 것이었고 더구나 그들은 우상 숭배의 사악한 풍습에 계속 빠져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과 평화의 선을 결코 안 되었던 것이죠. 아멘. 세상의 불의와의 타협은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에요. 세상의 불의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타협하려고 든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대적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물리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까도 세상에 대한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 12절 14절을 읽었지만 성도의 그 온유한 화평은 세상에 대한 굴복과 타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참된 의미의 온유와 화평을 절제된 용기와 적절히 통제되는 능력에서 기인하는 것이기에 승리를 성도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21장 죽인 자를 알지 못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은건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내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는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장자의 상속권.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기타 규정. 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21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미결 살인 사건의 경우에 율법은 그러한 경우에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결 살인 사건의 속죄에 대해서 신명기 21장 1절에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속죄 의식을 행합니다. 아멘. 여러 방면으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해 보아도 범인을 알 수가 없다면 종교적 속죄 의식을 행하여야 했습니다. 아멘. 3절 4절 읽어주세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아멘. 아멘. 이것은 살인 사건의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피 흘림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즉 죄의 값은 반드시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읍의 장로들이 속죄 의식을 행합니다. 살인자를 가려내지 못한 사건의 속죄 의식은 성읍의 장로들이 행해야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죄악과 불의에 대한 사회적 공동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가 미치지 않는다면 아무리 불의한 일이 주변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방관하고 있는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멘. 잘못된 것을 보고도 가만히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도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그 죄에 동참하는 거나 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를 히브리어로 카파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가 속죄라고 하죠. 아멘. 그러면 속죄 의식은 생명의 존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건에서는 미제 사건의 피해자가 대개 무시당하고 쉬운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그 천대받는 사람들의 생명이 감쪽같이 침해되는 일이 많았던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율법이 그러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모든 생명의 존귀함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내신 것입니다. 아멘. 인간은 그 생명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21장 10절에 14절 말씀을 보면은 피정복민에 대한 대우가 나와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정복자의 여자 노예나 첩에 대한 교훈으로 신앙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첫째, 포로로 잡혀온 여자일지라도 인권을 존중하라 이것이죠. 아멘. 집으로 데려가서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고향의 부모를 생각할 수 있는 1개월간의 애국 기간을 허락하도록 규정한 것은 인권의 보장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아멘. 또한 이것은 여자가 스스로의 마음을 달래고 안정을 찾을 때까지 여유를 주고 새로운 풍습과 환경에 적응할 태세를 갖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는 남녀의 결합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석에서 외모에 반하는 수도 있고 순간적인 충동을 절제하지 못해서 남녀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가까이에서 한 달간을 두고 보다 냉정히 판단하여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예식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예식이 바로 결혼이에요. 어느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의식 얘기하잖아요. 도덕을 지키고 받들어 행동하려는 마음,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도덕률에 대한 존경의 의식만 인식되는 것을 우리는 도덕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착함과 악함을 분별하는 것이죠. 즉 피정복민에 대한 대우를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포로로 잡혀온 여자일지라도 인권을 존중해주고 아멘. 두 번째로 남녀의 결합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달을 가까이 두고 지켜보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포로로 잡힌 여자를 즉시 아내나 첩으로 맞이하면 결국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셈이잖아요. 그러나 일정한 기간 동안 옛 풍습을 떨쳐버리는 의식을 행하게 함으로써 여호와 신앙의 공동체 속에 들어오게 한 후에 결혼하면 상관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게 한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썩어질 구습을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해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대신 지고 저주 아래 놓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첫째, 장사되지 못한 시체의 저주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시체가 장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을 저주스럽게 여겼습니다. 흙으로 강조된 인간이 흙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시체가 땅속에 묻혀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아멘. 따라서 극악한 범죄자를 처벌할 때는 사형당한 그 시체를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저주 아래 놓이게 했던 것입니다. 아멘. 나무에 매달린 시체의 저주입니다. 장사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시체보다 더욱 저주스러운 것은 나무에 매달린 시체였습니다.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은 인간 창조의 근원이 흙으로부터의 완전 격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날짐승으로부터 뜯겨먹고 해함받음으로 저주의 의미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무에 매달린 시체야말로 최악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류를 대신해서 저주 아래 놓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최악의 저주를 받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씀이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무에 매달린 시체의 저주가 최악의 저주였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죄송스럽고 주여 아버지. 정말 그 예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하셨는가. 여러분 가슴이 정말 눈물이 우리에게 앞을 가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인류를 대신해서 저주 아래 놓으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시기 위해 최종적으로 하신 일은 친히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써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악에 대한 저주를 대신 감당하셨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중에 최악의 저주였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받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매달리심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예수와 헬라어로 소테리아,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극심한 괴로움이나 커다란 위험으로부터 제3자가 건져내주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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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기 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지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순결에 관한 법.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체할지니라. 천일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체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신명기 22장 강에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22장에서는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웃사랑의 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은 히브리어로 아하브, 헬라어로는 아가페예요. 이 사랑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 관계로서 애정, 충성, 책임 등을 포함합니다. 성경은 사랑의 계명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럼 이웃사랑의 법에서 오늘 본문 1절에 4절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의 두 가지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대강령으로 말씀하셨어요. 첫째로 이웃 사랑에 대한 책임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 선택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상황이나 시간이나 장소를 초월해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의무 조항인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서도 반드시라는 단어가 사용됨으로써 이웃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손길이 회피될 만한 그 어떤 핑계도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정의는 본문에서 언급된 형제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웃은 혈연적 관계 또는 친한 이웃 또는 가까이 사는 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처럼 우리의 이웃은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우리가 도와줘야 할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이웃사랑의 실천은 본문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례들 배후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원리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없을지라도 더 나아가 나에게 시간적, 물질적 손해가 올지라도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철저하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명령이요. 정말 자선의 실천입니다. 아멘. 성도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귀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9절에 11절에서 혼합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두 가지를 섞지 말라고 명령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 백성의 성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이라도 이방의 더러운 풍속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죄의 속성은 쉽게 그리고 빨리 오염시키는 거예요. 이방과 조금이라도 함께하고 그들의 풍속을 허용하면 이스라엘은 금방 그들과 동화되어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와 앉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혼합하면 안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또한 듣게 됩니다. 고대 우상을 숭배하는 대부분의 종교들이 혼합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렇게 보면은 사이비들의 특징이 혼합이 되어 있지요. 혼합주의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 도용해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온갖 이방 종교의 혼합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온갖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과 함께 할 경우 그들의 유일신인 종교가 쉽게 훼손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혼합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또한 신앙 순결의 보전입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린다든지 소와 나귀를 결의하는 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짜는 일은 순결의 상실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신랑 되시고 성도는 신부인데 아멘. 신부인 성도가 그 순결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가 신앙의 순결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더럽히는 모든 것을 멀리하고 함께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먹고 즐기는 것을 즉 술, 담배, 하나님이 금하라는 것들을 금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순결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고 정욕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세상을 벗어나 멀리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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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이 무엇입니까? 성별은 물건이나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세속적 영역에서부터 신성하게 구별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만찬, 성직자, 제단 등 신성한 목적을 위해 구별됨을 우리는 성별이라고 합니다. 아멘. 신명기 22장 13절에 30절 말씀에 보면은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옵니다. 율법의 많은 부분들이 인간의 육체와 성적인 문제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인 성입니다. 성 문제를 도외시하고서는 인간의 삶을 정확히 파헤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윤리가 정립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인간의 윤리나 도덕규범도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프루이트의 주장처럼 성이 인간의 모든 것을 지배해 좌우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순결이라고 하잖아요. 순결은 히브리어로 보로, 헬라어로는 아케라이오스. 마음에 조금도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이성과의 육체 관계가 없이 몸이 깨끗함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입혀주신 흰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성 문제를 솔직하고 정확히 다루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성경은 인간들에 의한 아름다운 말과 고상한 논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의인들의 결정과 실패를 기록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절대 기범이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인들의 성적 범죄와 실패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 문제의 핵심은 순결과 신뢰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결국 순결과 신뢰라는 두 가지 요소로 압축됩니다. 현대사회의 문란한 성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 역시 순결과 신뢰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아멘. 성도의 모든 삶이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순결과 흔들지 않는 소망과 사랑에 바탕을 둔 믿음에 의해 유지되듯이 특히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 그러합니다. 아멘. 성은 인간의 육체적 순결의 척도인 동시에 영적인 순결의 척도이기도 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23장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고안이 상한 자나 은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브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아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무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거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기타 규정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악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아멘. 신명기 23장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총회에서 제외되는 자를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안이 상한 자나 은경이 잘린 자. 남자의 성기가 거세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남자로서의 생식 능력에 이상이 있는 자, 즉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멘. 물론 고자들도 여호와 신임을 가짐으로써 누리게 되는 일반적인 종교의 특권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이사야 56장 4절에 5절 말씀을 이사야 56절의 4절 5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온전하지 못한 육체의 상징성 때문에 직책을 맡을 수 없을 뿐입니다. 또한 사생자입니다. 사생아는 물론 간음이나
근친상간에 의해 태어난 자도 여호와의 총회를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금하신 법을 어기고 죄악의 씨앗으로 태어난 자들에게 신앙 공동체의 지도적 역할을 맡길 수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생아 즉 간음이나 근친상간에 의해 태어난 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사람들이었으므로 그 내용이 민수기 22장 5절 6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자에게 내려질 징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요 온전한 몸과 마음을 가져야 하고 성별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온전한 몸과 마음을 가져야 하고 성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명시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습게 여겼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우리가 이 성화를 헬라어로 시나고게 즉 부름을 받은 자의 집합제를 의미했고 그것은 그 교회를 지칭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었기에 우리가 성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회에 들어올 자, 즉 총회에 들어올 자, 또 제외되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외되는 자는 뭐라고요? 고안이 상한 자나 은경이 작은 자, 사생자. 사생자는 어떤 사람을 사생자라고 해요? 간음이나 근친상간에 의해 태어난 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멘. 또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그들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저주했기 때문에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23장 9절에 14절 말씀에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 중에 성결법을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인 가치와 권위를 두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결이 무엇입니까? 성결은 내면적인 것이어서 성령이 계속적으로 활동하여 마음속에 완전히 이룩하려는 역사를 우리가 성결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생활에 나타나는 마음의 악습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결한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계속 성령이여 내게 와주셔서 성령님께서 활동하여 주셔서 저를 완전히 거룩한 자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는 성령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룩한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중에 성결법을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 가치와 권위를 두고 교훈하고 있는데 첫째로 전쟁터에서도 준수해야 할 거룩한 백성이 도리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긴급 상황이라는 구실로 평소에 용납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오늘은 뭐 어찌 하니까. 그리고 일상적인 의무와 권리가 정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어떠한 조건 안에서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멘. 비록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 진영 중 성결법입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들에게는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없는 데에서 오는 성적 불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욕은 종교적 의미에서 부정하다고 율법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성결 의식을 향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정상적인 성욕은 결코 제약이 아니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 요구되지 않으나 단지 몸을 깨끗이 씻는 정결 의식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소망과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죄악과 더러움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계셔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길 원한다면 마땅히 진영종 성결법을 준수해야 되었습니다. 아멘. 여전히 죄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다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소망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도는 항상 영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상태가 육체적 성결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23장 17절에 18절 말씀에는 올바른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교회는 구약의 11조 헌금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 외에 여러 가지 헌금 제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은 헌금에 대해서 악고하면서 마지못해 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본문에서 우리는 올바른 헌금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결과보다 중요한 수단입니다. 결과가 결코 수단이나 과정을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시키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창기와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그 어떤 명목으로든 하나님께 바쳐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즉 자신의 육체를 미끼로 하고 쾌락의 대가로 벌어들인 더러운 돈을 헌금으로 바칠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강조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아멘. 소득의 과정이 중시되어야 하는 헌금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소득의 10분을 헌금으로 낼 것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정당한 노력과 근면의 대가로 얻어진 소득만이 헌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벌어들인 돈인지를 불문에 붙인 채 그저 얼마를 바치느냐에 관심을 쏟는다면 창기의 소득을 헌금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멘.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주의해야 할 헌금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소득으로 들어진 헌금이고 11조라고 10분의 1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바쳐진 헌금일지라도 성경적 용도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먹고 마시며 자기 소비적인 항목의 대부분의 헌금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욕구를 만족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아멘. 사랑과 감사와 진실이 담긴 헌금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백성의 도리가 신명기 23장 19절에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도리가 언급되어 있어요. 첫째로 고리대금업의 금지입니다.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보호와 불로소득에 대한 경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멘. 가난한 이웃이 급박한 용도로 우리에게 재물로 구워갔을 때 과중한 이자를 덧붙이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을 파탄으로 몰아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땀 흘려 일하기보다 편안히 앉아서 다른 사람의 고요를 짜내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원의 이행입니다. 본문 21절에 23절 말씀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서원할 당시의 태도와는 달리 마지못해서 적당히 이행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자기 입과 마음으로 서원한 그대로 실행하여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고리대금업의 금지가 이웃과의 신실한 관계를 위한 것이라면 서원은 이행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또한 자비의 기례입니다. 24절 25절에 굶주린 사람이 과수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가서 배를 채우는 경우 그것을 용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성경은 이러한 자비의 규례가 게으른 자들의 습성을 정당화시켜주는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멘. 다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배운 자가 배우지 못한 자를 용납하고 돌볼 것을 명령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되 어려운 이웃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신명기 19장에서 23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또한 강의하였습니다. 어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내게 됐는데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농산물들을 바라보면서 이 배추, 포도, 배, 감, 사과, 이 호박, 정말 이 무, 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농사 지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물론 사과 배는 우리가 과일 가게에서 샀지만은 정말 이 호박, 무, 감, 호박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이 밤 농사를 지은 것을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깨닫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이웃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것이 아버지께 헌금이 될 수 있다는 것, 정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죄를 짓고 육체와 쾌락의 대가로 벌어들인 돈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 부부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추수감사절로부터 1,000번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심정으로 몇 줄이 됐든 써나가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정한 반드시 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번제이기 때문에 물질도 하나님께 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아멘. 마치 솔로몬이 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받은 것처럼 우리 세된 꿈사랑교회도 하나님께서 성교 복지 예수학교를 세우라 하셨사오니 아멘.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 꿈을 이루고자 열심히 이렇게 우리 부부 목사는 순종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금도 우리가 외롭거나 두렵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참된 참정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나갈 것을, 여러분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강의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1,000번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니 아멘. 여러분도 이 유튜브로라도 여러분께서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해 주시면 우리 세된 꿈사랑교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날로 갈수록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참여해 주시는 애독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아멘. 또한
여러분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이 풍성한 이 과실처럼 식물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